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기서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면은 외국어 방언,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그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했던 방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저 사람이 우리나라 말 어떻게 알지 하면서 모여들었었잖아요. 그 외국어 방언일 가능성이 있고요. 또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그 방언 있잖아요. 못 알아듣는 방언, 그것을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 예언하는 능이라는 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볼 때 모든 비밀을 아는 것이고요. 또 모든 지식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가리키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예언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 모든 비밀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로마서를 통해서 볼 때 바울은 비밀을 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라고도 보기도 해요. 근데 14장을 보면은 진짜로 예언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성경을 푸는 게 아니라, 그 에베소서 얘기를 저번에도 잠깐 했었는데, 목사와 교사 또 선지자가 이렇게 따로따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도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선지자로 표현되는 자는 진짜 예언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이때 당시에는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지금은 있긴 있다라고 봅니다만, 하지만 많이 보여지진 않죠. 어쨌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구제하는 거, 남을 위해서 하는 거, 그것이 사랑과 딱 연관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제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특히나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경계하라, 그들은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꼭 남 구해줄 때 옆에서 나팔 불고 있고 사람들 다 쳐다보게 만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면 안 되냐, 내가 갚아줄 테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은 그 받는 사람들이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려고 몰래 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죠. 근데 받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괜찮다 그러면은 그거를 드러내도 괜찮아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볼 때 부르시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뭐 그런 사람들이 나를 도왔다, 그런 것을 굳이 쓰는 걸 보면은 받은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괜찮으면은 그걸 드러내도 되는데, 받은 사람이 남들한테 나 돈 받는 거 드러내는 거 싫다 그러면은 그것을 숨겨라라는 거죠. 어쨌든 뭐 드러내고 하는 구제, 그것이 사랑이기도 하고 사랑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받는 사람이 막 창피함을 느끼면은 그게 무슨 구제가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 저번에 그 위에서도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너네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그 남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의 맥락이에요. 10장에서도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서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면서, 먹는 거 안 먹는 거 그거에 대한 거,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얼마든지 그 이웃을 위해서 그들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안 먹을 수도 있고, 근데 또 불신자들이 나에게 주는 음식이 이거 혹시 재물에게 드려진 거 아닌가라고 해도, 그것이 의심이 돼도 그냥 나는 그들의 양식을 위해서 먹는다, 묻지 않고 먹는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13장에서 이런 그 남의 유익을 위한 거, 나의 유익을 굳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행동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랑의 모습들이 없었기 때문에 은사가 많았지만 서로 싸우고 막 그랬던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창세기 4장에서,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서로 왜 싸웠습니까? 싸운 게 아니라 아예 살인이 났던 건데,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누구는 받아주고 누구는 안 받아주다, 그거에 가인이 열받아가지고 자기의 동생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은 뭐 예언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이 오히려 끔찍해요. 그러지 않아야 돼요. 뭐 구약에서도 뭐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릴 거면 차라리 하지 마라라는 식으로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말라기도 그렇고요. 이웃사랑 좀 제대로 하고 그러고 나서 나한테 예배 드리지 않겠냐. 사랑으로 언제나 그게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가인이 성내고 그랬던 거거든요. 성내고 악한 생각했었고요. 하지만 사랑을 하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런 것들이 왜 패해지냐면은 예언, 방언, 지식이 나빠서 패해지는 게 아니라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들. 근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다 패해진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은사를 받아도 그게 부분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옳다. 내가 하나님께 그걸 들었다.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그건 14장에서 자세히 볼게요. 예언의 질서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히 나올 거거든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들, 그거는 온전한 것이 올 때 다 패해지는 것들이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 거울로 본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이 아니라 예전에는 동철로 된 거, 그런 거에 나를 비춰보는 게 그게 거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좀 희미하게 보이죠. 하지만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예언에 대한 말씀도 나중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니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니까 그때는 온전한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은 다 패해지는 거죠. 예언이라든지 아니면 지식이라든지 방언도 다 그런 겁니다. 하지만 온전히 남아있는 건 무엇인가? 믿음, 소망, 사랑이거든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헬라어로는 그 중에 더 큰 것이 사랑이다 라고도 번역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큰 은사예요. 더 큰 것을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거를 너에게 보이리라.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13장 우리가 다 봤고요. 다음에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은사를 구해야 되는가? 먼저는 예언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언과 방언에 대한 거 14장에서 다음 시간에 볼게요. 감사합니다.